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딱 맞는 좋은 책이라 여겨져서 이 책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마이클 모글린이라는 사람이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기도에 관한 글들을 엄선해서 편집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C.S. 루이스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려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고요. 또 그 책을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지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참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영광의 무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예기치 못한 기쁨, 그가 쓴 책들은 참 방대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참 좋은 책들입니다. C.S. 루이스는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나서 1963년까지 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본래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1929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철저한 기독교 변증론자, 복음주의자, 또 기독교 정신을 담은 수많은 작품을 쓴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작가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그의 사상의 깊이, 또 영성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주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을 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의 책 중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엄선해온 이 책이 우리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편집자 마이클 모글린은 C.S. 루이스를 관찰하면서 이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20세기 최고의 변증자요 해설자로 널리 인정받는다. 그를 지탱지켜준 힘은 다음의 사항들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보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아낸 데 있었다. 그는 교회에 출석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손대접을 실천했으며 자신의 동기와 행동을 살펴 부족한 면을 다듬어 나갔다. 죄를 자백했고 강해져야 할 부분을 보강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편집자가 바라본 C.S. 루이스의 모습은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사상을 남겼는데요. 그 모든 근간에는 그가 일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은 그가 평생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모든 삶의 근원이고 능력이었던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C.S. 루이스는 평생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일생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영광의 주님과 거룩한 발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한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다.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그 계시에 따르는 부수적 결과이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도의 응답, 물론 하나님 주는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과 초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마법이 아니다. 하나님께 건네는 조언도 아니다. 기도한 대로 받는 사람들을 일종의 왕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로, 즉 왕이신 하나님께 말발이 서는 사람으로 생각
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답은 겟세마네에서 거절당하신 그리스도의 기도로 충분하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도의 응답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임재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경험, 영광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고향에 찾아와 부모와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작고 평범한 방에 실제로 삼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삼중의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 이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생명에 붙들리는데 나는 이를 조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부른다. 그는 자신으로 남아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 참으로 놀라운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평범하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가 생각하는 기도, 그 정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든지 아니면 침묵으로 또는 기도문으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의 아름다운 통찰력을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 응답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C.S. 루이스가 하는 것처럼 편집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덫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C.S. 루이스가 답하는 내용의 글을 모아놓은 챕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야 할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C.S. 루이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4가지 덫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은 가상의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후배 마귀인 웜우드에게 31가지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지를 조언하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덫은 무엇인가? 스크루테이프는 후배 마귀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것에 매몰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미루다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마귀 스크루테이프는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워무드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물론 영적인 일이지만 전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추상적이 될 수도 있죠. C.S. 루이스는 마귀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가 부르는 하나님이 사실은 방 천장의 왼쪽 모서리나
자기 머릿속이나 벽에 걸린 십자가상의 자리에 있었다. 그 대상이 무엇으로 뒤섞여 있든 너는 늘 내 환자가 그것에게, 다시 말해 자기를 지은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가 지어낸 사물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스크루테이프의 조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미지의 세계에 있는 어떤 절대자로 생각을 하면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실제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이고 그것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벌어진 작은 틈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 마음먹은 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다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 작은 틈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틈을 잘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며 기도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거짓 영성을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을 기도의 응답에 집착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동전 논법으로 마귀가 우리 기도를 방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원 기도가 응답되면 원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봐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심리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기도해야 함을 알고 기도하고 싶지만 우리 심리 상태가 두려움, 걱정, 낙심에 사로잡힐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극대화시키고 그렇게 느끼게 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심리의 상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변함없이 꾸준히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기도한 영문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개념이 확장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며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해야 하는, 기도하기 좋은 강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C.S. 루이스의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